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시험은 이 사람이 영생을 얻어도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시험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선악과의 시험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타락한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속에도 선악과가 있고 이 세상에도 선악과가 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선이 악을 이길까요? 악이 선을 이길까요? 선이 악을 이겨요. 네, 대체로 세상은 악이 선을 득세하고 선을 이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천국에는 악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볼 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았죠. 그래서 네 번째 원리는 유혹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시험과 유혹은 좀 차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것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뱀의 유혹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고 그 가운데 뱀이 있는데 뱀은 간교하다, 악한 계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역사는 사단 마귀의 역사는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사단, 마귀, 붉은 용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을 주어진 것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라는 들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네 가지 원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이라기보다는 영생 변화를 얻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이 모든 성도들을 구별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시험하는 연단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 같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야말로 영생의 주이시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영생의 복음이죠. 사망을 이기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뱀은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 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인 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지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제 것인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그 목적은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한 그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도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없고 오히려 시험 들고 또 낙오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뱀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뱀이라는 들짐승은 실제로 사단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때나 또 마지막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교회를 성도들을 유혹하는 바로 그런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에덴 동산은 이렇게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존재로 인하여서 변화 영생의 축복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생명나무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은 작은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변화의 영생의 축복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생은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자,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소유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사람만 갖고 있는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걸로 하면은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다.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 영생할 수 있는 영생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존재로 그러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빈자리가 어느 정도로 클까요? 영생의 크기만큼 인간에게 빈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믿지 않는 세상의 시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을에 바람이 부니까 마음이 뻥 뚫려가지고 가을 바람이 들락달락한다. 그런 이제 자기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채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돈으로 채우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 어떤 분은 어떤 자기의 어떤 달란트를 통해서 어떤 최고의 어떤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봉에 오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요. 허무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박탈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은 결코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경제학 용어로는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다예요. 그래서 아주 희한하죠. 사람은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맹수들은 잡아먹죠. 한 3일은 평화가 간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자가 얼룩말을 먹으면은 그걸 다 먹고 소화시키는데 3일은 간대요. 그 얘기는 뭐냐? 그것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소화시키고 배고프면 다시 사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 유콘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내 육신이 보존되는 것에만 생각과 지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먹어서 배가 부르면 내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배부른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내일 굶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축하고 저장하고 쌓아놓고 이것은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고 채웠지만 또 그것이 100% 만족되지는 또 않는 굉장히 모순된 존재가 제가 볼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 갖고 있는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이 타락 때문에 오는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아담은 그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아담이 불순종해서 타락했으니 그 생명나무를 통한 영생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왜? 아담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여기 작은 동그라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생영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흙인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것 같은 상태. 그러나 영생을 얻지는 못한 상태죠. 그 방향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완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상태에서 타락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었어야 될까요? 시험을 이기고 생명나무를 열매를 허락받은 길까지 갔었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펼쳐지지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 그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그 1페이지 이렇게 맨 마지막 쫙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아담이 이제 가정입니다. 만약에 그 시험을 먹지 말라라는 시험을 이기고 생명나무 실과를 얻었더라면 순종하였더라면 주어졌을 변화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생명나무가 갑자기 계시록에 등장을 해요. 그러시면서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물론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토아시 에베교회가 첫 번째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이 실물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자체가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죠. 근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 얻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주어서 먹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요. 상대방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겠죠. 계약을 깨버리게 되면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사람 사이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100% 손해인 언약이죠. 그러나 이 언약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상호 평등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언약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특성상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그 상대가 언약 대상자가 그 언약을 깼다 할지라도 언약 자체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것이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을 가리켜서 천대에 명하신 말씀, 영영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그 언약 대상자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요 언약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의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아주 재미있죠. 이긴다라고 했을 때 대상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뭘 이기라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이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는 말씀을 아담을 생각해 볼 때 아담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 각자 자신에게서 또 물질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생명나무의 역사는 계속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감추어진 구속사의 금광맥이 바로 이와 같은 영생, 변화 영생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순종했더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그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그 단어를 변화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변화.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 편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9절에도 보시면 이 생명나무의 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나무를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제하는 자에게 주는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가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이 두 가지는 내용적으로 때 같죠.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 새 예루살렘성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외시키시겠다. 이것을 볼 때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영생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생 변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아담은 받지 못했으나 받은 분이 구약 성경에 두 분이 있어요. 바로 에녹과 엘리야죠.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변화 영생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5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그 에녹의 변화는요. 우리에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시에 누렸을 영생을 보여준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아담이 이겼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허락받았더라면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 에녹처럼 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에녹은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에녹의 변화는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영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의 변화는 신화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에녹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왔다 간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이 이 땅에 있을 거 아니에요. 뼈가 있던지. 근데 이분들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도 없죠.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녹의 변화는 우리에게 그 작은 두 번째를 보시면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고 창세기 5장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930세에 죽은 이후에 노아까지 10대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10대 족장 중에서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사람, 아담 다음에 삶을 마감한 사람은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에녹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 그 에녹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 아담 죽음 57년 뒤에 승천하였다는 것을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창세기 족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혹시 창세기 족보를 전혀 못 읽으신 분도 있으실까요? 두 분 계셔요. 네? 두 분. 있으세요? 오늘 처음 있으시죠? 오신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칠판이 조금 필요한데요. 갑자기 이제 아담 사후에 57년 뒤에 에녹이 변화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는 57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숫자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봐도 처음 오신 있으신 것 같아갖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이게 아주 딴딴한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강의하다가 다 써서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네,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가 될 수 있고 해서 자 성경이 이제 창세기 5장에 족보에 보시면은 첫사람 아담이 있고요. 그리고 아담이 셋의 족보죠. 보이실까요? 그러면요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창세기 5장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그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랬죠. 아담의 아들은 셋이고 그래도 좀 그래도 써봐야지 이게 좀 써야지 처음 오신 분들은 저기 알 것 같아요. 해볼게요. 그래도 그냥 대충 보이실까요? 예. 그래도 쓰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기록돼 있죠.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105세에 낳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에노스는 게나는 90세, 그리고 게나는 마할랄레를 70세에 낳았죠. 그리고 마할랄렛은 야렛을 65세에 낳고 야렛이 이제 에녹을 162세에 낳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5장의 족보가 그렇죠. 그럼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이가 오늘날 우리의 나이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 나이입니다.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7대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그리고 먼저 아담의 수명은 930세입니다. 창세기 이제 5장 5절에 보니까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이 에녹은 360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65세 일단 이것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볼게요.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65세에 낳았고 그리고 65세에 낳은 후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에녹이 변화받은 나이는 365세예요. 외우기도 쉽죠. 365일이니까 그죠? 365세에 변화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에녹이 변화받았을 때와 아담의 나이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냐면은 130, 105, 90, 70, 65까지 더하면 에녹의 출생연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에녹이 언제 출생했느냐 이렇게 보면은 에녹의 야렛이 162세까지 나왔기 때문에 에녹의 출생연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에녹의 출생까지 에녹이 65세에 야레시 65세에 에녹을 낳았고 162세에 낳았고 그리고 요것을 더하고 에녹이 365세의 변화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고 365를 더하면 에녹이 아담 창조 이후 몇 년의 변화받았는가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쭉 계산을 해보시면 130, 105, 90, 70, 65, 162, 그다음 365 요것을 더하면 몇 년이 나오냐면요. 에녹의 변화 연대가 나와요. 그 연대는 아담 창조를 기준으로 할 때 987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자 아담이 죽은 뒤 아담 사망 사후 57년에 에녹이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창세기 5장에 10명이 나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이 쭉 나오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연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난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달라요. 아담은 죽어서 땅에 장사되었을 때가 930세였고 바로 57년 뒤에 에녹은 어떻게 됐다? 변화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인생의 길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사망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받는 세계가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과 샘플이 되는 거죠. 이제 대실적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가시면은요, 거기 에녹의 변화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 동그라미 이번에 아담이 930세에 죽은 이후 노아까지 10대 족장 중에서 두 번째로 이 땅에 삶을 마감한 사람은 에녹인데 에녹은 죽음이란 관문을 거치지 않고 아담 죽음 57년 뒤에 승천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자 하나님은 아담의 죽음을 통해 죄의 삭슨 사망임을 밝힌 후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방법을 에녹을 통해 곧바로 공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나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에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 변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죽지 않으니까 그게 영생 변화지 하나님이 영혼만 수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증거가 누구다? 에녹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에 에녹의 변화 승천은 죽음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무엇을?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낳고 죽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인생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8절 19절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 세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 세계는 생명인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 변화를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또 에녹이라는 이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7대 손이라는 뜻은 그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죽지 않고 승천했느냐?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돼 있죠. 창세기 5장 21절에 보시면은 에녹이 65세 무드살을 낳았고 무드살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러면서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특별한 첨가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낳고 죽고는 딱 3절이면 돼요.
몇 세에 태어났고 몇 세. 누가 몇 세에 낳았고 몇 년을 지내다가 몇 죽어. 세에 갔다. 예.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요, 딱 3절이에요. 한 사람마다 해당, 그러니까 한 땅이 된 것이. 근데 에녹은 4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변화를 받았기 때문인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구절만 보면 데려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도 데려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죽어서 간 건지 아니면은 살아서 변화받은 건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에녹 이야기는 사실은 구약에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더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이따가 찾아볼 텐데 좀 먼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신약에 와서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히브리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여기 중요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것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갔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이 땅에서 죽음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근데 그를 어떻게 했다?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확실한 것은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변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다시 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5장에서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것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동행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낳고부터 그것이 어떤 큰 동기가 되어서 300년이라는 기간을 하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에녹이 제가 볼 때 그 하나님은 항상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붙어 살았다. 그렇다면 같은 가족이라도 방을 따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게 봤더니 이제 신발을 갖고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특히 이제 부부가 온도차 때문에 같이 못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더워 몸이 뜨겁고 어떤 분은 차가워요. 저희 집에도 저희 언니들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한 분은 히터를 틀어야 되고 한 분은 더워서 숨이 막혀서 못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따로 자요. 따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제가 신발에서 들은 얘기인데 같은 침대에 누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의 몸무게가 그 아내의 2배예요. 그러니까 침대가 일로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러갖고 여기서 갖다 대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요즘 포켓도 있다고. 이렇게 다른. 하여튼 그게 우스갯소리지만 이 동행한다는 것이 여러분도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쉽거나 뜻이 안 맞거나 뭔가 거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대체로 여행을 가보면 진짜 찐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대요. 여행 갔을 때 찐친은 더 친해진대요. 그러나 아닌 경우는 다시는 안 본다는 거죠. 가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생활을 같이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동행을 어떻게 했을까? 동행이 뭘까?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부속사실 제 1권의 창세기 족보에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만 한 겁니다. 아마 이미 창세기 족보를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에녹의 변화 승천 이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뭘 원하셨느냐 아담한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무엇?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래야지 같이 살 수 있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그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죠. 그리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만 뭐 나물 먼저 따먹었죠, 실과를.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 여자 말을 듣고서 자기가 결정했어요. 선악과를 함께 먹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씀해 주냐면 동행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불순종한 순간 마음과 뜻이 달랐어요. 그래서 깨져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들었다. 여자의 아내의 말을 들었죠. 그런데 에녹은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300년간 누구의 강요나 없죠. 자발적으로 기쁨만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걸은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 승천의 영광을 누렸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5장에는 동행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기쁘시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안 기뻤을까요? 그렇죠. 기쁘니까 같이 기쁜 거지. 빌립보서에 그랬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거는 아담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야 됐다. 생명나무 가실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게 돼야 됐었는데 아담은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러면 300년을 동행한 사람은 400년, 500년, 600년, 1000년까지 갈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아예 데려가서 야 그냥 나랑 같이 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셨다는 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닐까요?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천국에 입성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본을 보였고 더 나아가서 부활이 아니라 변화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믿지만 이걸 그대로 믿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감추어진 구속사의 광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는 뭐냐? 성경에 있으나 세 군데밖에 없어요. 에녹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죠. 오로지 십자가의 부활만 가르치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서 온 것이고 죄가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다 하셨을 때에는 변화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부활의 길과 변화의 길.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의 길만 알았죠.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데 에녹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에녹은 별개의 인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는 이제 아까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에녹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에서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녹이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바로 에녹이 그 상을 받았죠. 자, 그래서 언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에 보면 지금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해요. 항상 두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궁금해하지 말고 묻기 이전에 나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가 봉헌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봉헌되셨죠. 당신을 제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예표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에녹의 그 300년의 삶 동안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죠. 에녹은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생애를 살았다. 그 에녹이 뭘 했느냐? 에녹은 당시 팽배했던 죄인들의 경건치 않은 일과 주께 거스려 했던 모든 경건치 않은 말에 대하여 주께서 심판하실 것을 300년간 예언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다서 14절 15절. 유다서는 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근데 이 유다서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예언의 책인데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유다서 1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놀라운 것은 아담의 최소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에녹은 예언자요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본 사람이죠. 근데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임하셨나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미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인 것이 맞습니다. 왜?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에녹이 그것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죠. 그러면 에녹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르쳐 주시니까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언제 가르쳐 주셨느냐? 왜 그래서 300년 예언했다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에녹은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 얘기는 이 아이가 몇 년을 살지 에녹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심판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판 장면을 봤죠. 여기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 심판하는 그 무서운 장면을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경건치 않은 일과 말을 에녹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요. 자, 아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고요. 9대손 라멕, 그리고 10대손이 누구냐면은 노아예요. 근데 성경 창세기 5장을 잘 보니까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 몇 세에?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왔죠? 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자, 무드셀라는 몇 세를 살았을까요? 969세. 이건 성경 퀴즈에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969세. 몇 세? 969. 969세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가 무드셀라가 죽은 해예요. 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187, 182, 600을 더하죠. 그러면 969세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죽을 때가 969세인데 그때가 노아 600세 홍수 나던 해다 그 뜻이에요. 네, 187, 182, 그다음 600을 더하면은 딱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홍수 때 죽었을까요? 홍수 전에 죽었을까요? 무드셀라? 홍수 전. 네, 무드셀라는 심판을 받지 않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홍수 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은 그 창세기 2장 10장 11절에 보시면 600세 2월 17일 날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7일 전에 가르쳐 주셨죠. 야, 앞으로 7일이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7월 10일이 2월 10일이 무드셀라가 죽은 날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7일 뒤에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녹이 예언한 대로. 그러나 에녹은 심판을 보지 않았죠. 못했죠. 왜? 그 전에 변화받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에녹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볼 때 에녹은 아담과 308년도 동시대예요. 자, 여기 이제 또 이게 에녹의 출생 연대를 또 계산해 보시면은 아담과 에녹이 동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은 아담 하와밖에 없죠. 쫓겨났으니까.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과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이것을 이기면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아담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네? 했어요. 아담은요 3번이나 회개했어요. 성경 볼 때. 3번 회개했다면 안 나오는 것 같잖아요. 네. 제가 딱딱 찾아드릴게요. 아담은 3번 회개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구속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 먹고 죽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아담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고쳐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고쳐서 쓰시겠다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담을 버릴 것 같으면 뭐 여자의 후손 보내갖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아담이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을 낳는 그 여자는 자기 아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자가 먼저 선악과 먹고 아담을 줬잖아요. 제일 원인은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볼 때.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개명해버려요. 하와로. 생명이란 뜻이죠. 왜 그렇게 개명했을까요? 이 여자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 여자가 다시 후손을 낳아서 여자의 후손을 낳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계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라고 명령했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남자에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 근데 그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을 때는 생명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가죽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것 어떤 방법으로? 희생을 통해서. 짐승이 희생됐으니까 가죽옷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냥 성경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건처럼 돼 있지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빈손으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 가죽옷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있었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것을 볼 때 아담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지만 너 다시 여자의 후손을 보낼 테니 회개하고 붙잡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네. 그러니까 아담이 동시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아담이 아벨이 죽고 가인이 가버렸을 때 아담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의 기록이 한 줄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인을 치는 거하고 자식을 치는 거하고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그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음부로 따라가겠다고 울잖아요. 그래서 뭘 가르치겠어요?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됐구나.
그 아담의 마음에 회개가 없겠냐 이거죠. 그 추측이죠. 흰 종이에 까만 글씨라서 글씨는 없어요. 그러나 그 행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이 언제 회개된다고 볼 수 있냐면요. 자, 두 아들 다 잃어버렸어요. 아휴, 다 끝났다. 여자의 후손이고 뭐고 난 다 끝났다. 하나님이 진짜 날 버리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4장 24절 25절 좀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셋이랑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누굴 낳았대요? 셋을 낳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예요. 그럼 가인 같은 놈이 아니라 얘는 어떤 놈이 돼야 돼? 아벨 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놈이 돼야 돼.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가인은 빠지고 셋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를 소개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담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아들을 낳고 셋이라고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서 이 선악과를 먹었어. 그러나 회개하고 여자의 후손을 영접하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리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에녹이 변화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그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에녹한테 직접 가르쳤겠느냐? 아니죠. 아담이 이미 배웠잖아요. 근데 아담은 930세 죄짓것 치고 굉장히 장수자예요. 그럼 왜 이렇게 장수시켰을까요, 하나님이? 네, 회개하고 그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된다,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우리가 가르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고 동행한. 그래서 에녹은 그 65세까지 아담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65세까지는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65세 무드셀라 낳았을 때, 야,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천두천미한 동행이에요. 300세부터 3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심판에서도 어떻게 그러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우리에게 인류에게 전 인류에게 아담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에녹이 그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영생 변화의 말씀을 붙잡고 300년 동안 지키고 가르치고 많은 사람한테 예언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 보실 때 300년 됐다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난 사람은 에녹. 그러나 이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에녹은 심판을 예언했지만 심판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홍수 심판을 예고했지만 심판에서 방주의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속의 역사가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무드셀라는 홍수 난해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엘리야의 변화 승천입니다. 에녹으로부터 약 2200년 뒤에 엘리야 선지자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고 왕하 2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왕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시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은 에녹은 아담과 아브라함 중앙에서 예언했죠. 에녹은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던 인물이에요. 거의 중앙에 있어요. 연대를 보면. 그리고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앙에서 변화를 예언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변화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화의 말씀 그리고 변화의 증거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인류에게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변화 승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변화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가 열렸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변화의 말씀도 가르치셨다는 거.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 26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변화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죠. 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의 별세를 의논하였다고 누가복음 9장 29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기 보세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부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은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이다. 근데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 누구와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3장 회담이에요. 주제는 뭘까요? 예루살렘에서의 별세예요. 그럼 자, 이 두 사람이 나타난 이유를 많은 분들은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구약의 대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두 분은 별세의 방법이 다른 두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됐죠? 네, 죽었죠. 죽었어요. 그러나 여기 나타난 걸 보니까 저도 처음에 하나님 그 불순종해가지고 살아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를 갔나? 또 그 시체로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네. 시체 미가엘 천사장이랑 전쟁을 하죠. 예. 그랬더니 사단이 계속 이거 내 거라고 회방하니까 주께서 판단하시기 원한다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죽었지만 변화산에 나타난 것을 보니 이분은 부활이죠. 부활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변화. 네. 예. 같이 있는데 예. 그 나라가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이나 변화가 같은데 방법이 다를 뿐이죠. 예수님이 별세를 의논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별세라는 말은요. 그 엑소더스예요. 이 땅에서 오셔서 다시 그 계신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다시 가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변화도 가능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꼭 죽어서 부활에만 예수님이 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의논할 때 이 두 가지를 결정짓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죄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다. 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홀로 변화돼서 가셨다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이 땅에는 구원이 없어요. 네, 그렇지.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곡하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휴 얼마나 무서웠으면 나 이거 십자가 지기 무섭다고 예수님이 그게 아니죠. 제가 볼 때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3명 제자를 놓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했잖아요. 야,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방패가 되지 못했죠. 제자들이 왜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물론 세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12제자 가룟 유다로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아유 이것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제가 왔던 대로 가겠습니다. 그랬으면은 실패죠. 그야말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그 역사를 볼 때 물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심정과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그 5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활과 변화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특별히 변화의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에 부활과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였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인데요. 54절까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수식하는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에는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진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죠. 그래서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변화받는다. 그럼 변화는 무엇이냐? 자, 53절이죠. 썩은 것이가 아니에요. 썩을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썩죠. 그러나 이 썩을 것,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어떻게 된다? 이불이로다. 이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믿음의 터 위에서 변화의 신앙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때는 재림 때가 아니죠.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뿐만 아니라 변화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자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변화받고 싶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변화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도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 이 장막은 우리 육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육체가 벗는 것, 죽는 것을 의미하죠. 영혼과 육이 분리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덧입고자 한다. 죽을 것이 사망에게 삼킨 바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때가 아니지만 이 변화의 신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변화의 신앙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 교훈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녹의 변화는 에녹이 아담과 308년 동시대에 살면서 아담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주신 특별한 은총이죠. 그렇다면 에녹의 변화는요, 마지막 재림하실 때 환난과 폐역이 극에 달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입표가 됩니다. 근거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 오시는 재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부활만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 죽어야 돼요. 그쵸. 부활해야 되니까. 그러나 산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돼야 돼요. 살아서 맞이하는 자들. 그래서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신앙을 가리켜야 됩니다. 아유, 부활이면 되지 무슨 또 변화까지 가리켜야 되냐.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말씀을 알 때까지는 이게 뭐 변화라는 자체를 본 적도 없고 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또 부활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야말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한이 맺히신 것 같아요. 네? 왜?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제산 받았죠? 그럼 죄와 상관없이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찾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신대, 재림. 근데 뭘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아멘. 그럴 때는 뭐예요? 변화의 열매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역사상을 통해 다 성취가 됐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건 딱 두 가지 사건이에요. 재림과 변화 사건이에요. 예. 그 이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아멘. 자, 그렇다면은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의 터 위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변화의 신앙. 변화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예. 때 변화의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예. 저는 그 구속사실이 저자이신 그 박유신 목사님의 신앙 사상이 뭐냐?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분의 평생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네, 교회도 개척하시고 안은교회 개척하시고 또 연수원도 짓고 구속사실을 쓰신 이유는 오로지 영혼 구력 사업에 미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변화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변화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광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십자가의 도만 가르쳤어요. 오늘날까지 교회가. 근데 그 밑에 바로 밑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데 변화의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도는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근데 이 변화의 말씀은 그 밑에 흐르는 지하수 같아요. 그러나 흐르고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예. 유유히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은 재림하실 때 성취가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구속사를 가르치시면서 강사들한테 뭘 당부하셨냐면 반드시 변화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변화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는 다들 되게 생소해하세요. 거의 부활까지. 아니 부활이 변화는 또 뭐야? 꼭 변화를 우리가 배워야 되나? 그리고 어떤 저희 교회 권사님들도 그래요. 아유 전사님 그냥 부활이면 됐지. 저는 변화까지 욕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상고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대에 오실지 알지는 알 수 없죠. 예? 그러나 당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 가져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대가 아닌 2000년이나 전 사람인데도 변화의 신앙. 벗는 것이 아니라 더 듣기를 소원한다. 네. 변화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변화의 말씀,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 또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유한한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의 영광의 몸을 부활체죠. 영생하시는 몸이잖아요. 그 몸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변케 하시라. 그래서 누가 하시느냐?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주시니까 이제 되겠지가 아니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소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제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변화되는데 한참 걸렸어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것이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나 또 이렇게 소원 속에 나온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이것을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에덴 동산을 조성하셨고, 그 에덴 동산이 깨지는 바람에 쫓겨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왔잖아요. 마지막 우리 종착점에서 이 변화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유언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강을 할 때 이 말씀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웠냐면 너무 생소해요.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변화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십자가나 가리키지 왜 이상한 거 가리켜? 이렇게 생각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참고하고 구독사를 통해서 제가 배우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이 계획하신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끝이 나는구나. 아멘. 그렇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알고 예언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구약에 감추어진 금광맥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변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도 오면서 제가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당장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당장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 말씀으로 뭔가 이렇게 확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대더라, 그런가,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제가 체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강의지만 이 말씀을 우리 인천 아카데미에 오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목회자들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오늘 너무 부족한 준비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계산도 쫙 이렇게 나오게 하고 막 예를 들는데, 다음번에 저 혹시 기회가 있다면은 이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쭉 정리해서 성경대로 계산해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이 추운 날씨에 또한 이렇게 예비된 귀한 시온교회에서 또한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구유를 따뜻하게 데우듯이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깨어서 청소하시고 또 데워서 이렇게 귀한 목회자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부족한 입술로 또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총명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복음이 있지만 이와 같은 변화 영생의 말씀의 복음을 저희들이 또한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일진데 저희 속에 다시 한번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저희의 생명줄이 되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변화의 신앙을 가르쳐서 다시 오실 때에 저희들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와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주실 때 그것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할 때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저희의 뜻대로 계획대로 또한 저희들의 의지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일을 저희의 삶의 목표요 인생의 목적이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나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들의 남은 생애가 저희의 인간의 질그릇과 같은 죄악된 그릇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처분하여 주시고 청소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저희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들 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섬기시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말씀으로 살아서 그 말씀으로 마음에 잔치할 때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성도들에게도 전염되게 하시고 아멘. 그들에게도 이 죄악 세상에서 죄악을 짓고 또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많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저희 모두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 기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또 사모님 오늘 또한 이렇게 구속사 특강을 시작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천만만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우 목사님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사람과 물질과 모든 형편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 교사님, 궁금한 거나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